6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드디어 다니엘서를 묵상합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9년 전, BC 605년이죠. 그때 포로로 잡혀온 소년입니다. 그 포로로 잡혀올 때가 나이가 대략 한 15살쯤 된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다니엘서는 모두 1장부터 12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인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제 성장하면서 겪는 다니엘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간증처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특별한 환상을 봐요. 꿈을 꾸고 그 다음에 특별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보는 그 환상과 꿈은 정말 세상의 끝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을 묵시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묵시. 그래서 에스겔도 묵시였고 또 요엘서도 묵시고 저 신약의 맨 끝에 있는 다니엘서도 역시 묵시입니다. 종말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일을 어떤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것을 묵시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마치 구약의 계시록처럼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중적인 의미로 설명한다고 해서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이름이 또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해요. 자, 지금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때가 BC 606년 그리고 605년으로 넘어가는 요 해예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할 때 요 부근의 역사를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BC 612년에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이라크 지역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크더니 BC 612년에 아수르를 집어삼켜 버렸어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아수르를. 이 아수르 왕이 도망을 치고서 저 하란 지역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거기다가 망명정부를 세우고 자 남쪽에 있는 이집트한테 원군을 요청했어요. 이집트는 이 바벨론이 갑자기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또 팔레스타인을 장악하려고 하니까 이 틈에 좀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향력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싶어서 그 아수르 패망한 왕을 도와서 군사를 출전시킵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이제 BC 609년에 바벨론을 치러 저 갈그미스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죠. 그런데 애굽이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올라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땅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누고가 유다의 요시야 왕 16번째 왕 요시야에게 같이 우리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치자 그러면서 원군을 요청합니다. 요시야가 거절을 해요. 거절하면서 이 애굽이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식량이며 뭐 군사며 이제 사람들 포로로 잡고 막 이래서 훑어가지고 올라갈 참인데 요시야가 막아서요. 막아서가지고 저 이스라엘 평원 끝자락에 있는 무깃도 언덕에서
바로누고와 한판 전쟁을 치르는데 그만 거기서 요시야가 죽어버려요. 이제 애굽 군대가 저 갈그미스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바벨론과 한판 전쟁을 치렀는데 그만 중과부적. 그래서 바벨론에게 1대0 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밑으로 도망오죠. 이 화가 난 이 애굽의 바로누고 왕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다가 다시 유다를 지나가는데 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가 죽으니까 백성들이 그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놨어요. 유다의 17번째 왕이죠. 돌아가다가 유다의 17번째 왕 여호아하스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된 걸 보고서는 신경질이 나가지고요. 그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애굽으로. 그리고 그 여호아하스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 유다의 18번째 왕으로.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탈탈탈 털어서 애굽으로 이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은 다시 애굽을 잘 섬기는 그런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있다가 분이 안 풀린 이 바로 왕이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올라가서 바벨론과 또다시 제 2차전을 치릅니다. 그런데 1차전보다 더 크게 패해버렸어요. 2대0이 돼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쫓겨 도망을 치는데 그 애굽을 쫓아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아버지 다음에 바로 왕이 된 왕인데 그 애굽을 쫓아내려가다가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이 애굽의 바로누고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반 바벨론 정책을 펴고 있던 유다의 18번째 왕 여호야김, 그 여호야김 왕을 붙잡아가지고는 너 바벨론을 우리 바벨론을 섬길래 애굽을 섬길래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겠습니다. 애굽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고 정신을 번쩍 차리라고, 그리고 감히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요게 BC 605년. 요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족이든지 혹은 귀족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다니엘이 저 멀리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때, 그때 지금 BC 605년이니까 유다가 바벨론에게 바벨론을 열심히 잘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이 애굽 왕의 부추김과 또 관리들 중에 우리 애굽하고 다시 손잡고 바벨론을 무찔러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통에 여호야김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두 번째 공격해요. 그때가 이제 BC 597년, 598년, 597년. 그때 두 번째 공격해가지고는 아주 예루살렘을 탈탈탈 털어가요. 성전에 있는 것도 다 털어가고 철공, 도공, 석공, 목공 이런 기술자들과 또 1만여 명의 포로들을 아주 힘있게 생기고 돈 있게 생긴 사람들은 다 잡아가 버려요. 그렇게 BC 597년에 2차 포로를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워놓고 돌아가죠. 그렇게 돌아갔는데 11년 만에 이 시드기야가 또 바벨론을 배반해요. 그러니까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려요.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리죠. 그렇게 유다는 이제 끝났어요. 그런 역사, 그런 과정 중에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가 있는 그 동안에 남은 22년 동안에
이제 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다니엘은 저기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때이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지금 상황 속에, 역사적, 아직은 다니엘이 잡혀간 그때는 아직은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지만 아주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국제 정세적으로 혼란한 그런 때, 유다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을 잘 섬기라 계속 이렇게 말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죠. 그러다가 BC 597년 2차로 바벨론이 공격했을 때 2차 포로로 누가 잡혀가냐면 에스겔이 잡혀가요. 그 에스겔이 잡혀가가지고 한 5년쯤 뒤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역시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1장은 너무 유명한 얘기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어른들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어린 다니엘과 어린 소년들이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제 이 다니엘 왕이 포로로 잡아온 그 아이들 중에서 좀 잘생기고 또 지식 좀 있고 돈 좀 있는 그런 자식들을 특별히 골랐나 봐요. 그래서 3년 동안 얘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중요한 그런 사람들로 이제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잘 옷도 잘 차려입고, 그리고 왕궁의 한 방에서 살게 하면서 먹을 것도 왕이 먹는 것 같은 그런 음식을 내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우리는 왕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서 왕이 먹는 음식을 거부하고 그냥 자기들 방식대로 음식을 먹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런데 그런 요구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 그들의 요구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리고서는 시간이 지나서 왕 앞에 섰을 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훨씬 더 멋있게 성장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출중한 것을 보게 만들죠.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 1장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다니엘서 1장의 주인공이 누군가?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묘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셨다. 이렇게만 보는데,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서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요. 지금 다니엘서 1장을 읽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지금 누구라? 하나님이라. 세상에 막 혼란하고 혼탁한 이 예루살렘이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는 그런 속에서도 그 모든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을 읽을 때 다니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그 배후에 있는 세상의 그 모든 왕들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이걸 보도록 다니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여호야김 왕이 무릎 꿇게 만든 게 누구라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릎 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도구들과 금, 은 그런 많은 그릇들을 저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가게 한 게 누구라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 주께서 그렇게 그의 손에 넘기셨다. 요 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세상을 주무르고 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절 끝에서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져갑니까?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역에 이르러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그 보물들이 이방 땅, 이방 신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선이에요. 다니엘서의 복선. 이방 땅, 이방 신전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할 때 드리는 도구들, 그 도구들이 지금 이방 땅, 이방 신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힘과 권능과 권세가 그 바벨론 신전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바벨론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중적 장치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1장은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왕들, 유다의 왕이든 바벨론의 왕이든 애굽의 왕이든 그 모든 왕들을 마음대로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그 나라의 신들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이 죄악들, 유다의 그 죄로 말미암아 유다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심판할 때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 공부했습니다만 유다를 심판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을 한 60번 이상 반복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이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니엘서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요게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9절 말씀해 봅니다.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 결심은 아주 대단히 위험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한 이 행위는요, 첫째로는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였어요. 누구든지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은 물론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음식을 거부한 이유가 이제 학자들은 이 음식이 왕의 음식이 이방 신전에 제사 드려졌던 음식이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행동은 이방 신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땅에 그 땅을 통치하고 있는 신이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그 신을 뭐하는 행위? 거부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이 행동은 즉결 처분, 즉결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아주 매우 위험하고 당돌한 그런 행동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 이방 땅에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들을 지킨 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겠다. 요 표현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굳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또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은사를 덧입혀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놓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반복적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여호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인생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유다 백성들과 대비돼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시다, 이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군왕들을 주무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은 지금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큰 대문인 거예요. 청와대 들어가려면 아주 청와대 그 현관, 의리의리한 그 현관, 거기를 들어가야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현관, 출입문이에요. 다니엘서 1장이. 그래서 그 다니엘서 1장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이 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구나. 아,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요걸 놓치면 다니엘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대로 세상 모든 만물을 주무르고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주무르고 계세요. 이것이 다니엘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다 벌어지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서 어쩌다 혹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뿐이지, 지금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우리 인생을 주무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도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그 손에 우리 인생이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니엘처럼 세상에 끌려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